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의 언어를 해독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연말기도 주일 두 번째 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야고보서 3장 2에서 10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께서 홀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발 흘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채려 할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이 말에 대한 설교 아마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말에 대한 설교는 뭐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에서나 또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에서도 우리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은 아마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정도로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하답니다. 성경에서 야, 이 사람 완전해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만큼 말이 참 힘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어둡게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담지 않은 말은 세상을 어둡게 한다 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빛을 담고 있지 않은 말은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말, 비난, 저주, 냉소적인 말, 무시하는 말, 또는 뭐 비아냥거리는 거, 분노하는 거, 뭐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 너무 시끄럽죠. 정치에서 맨날 말로 싸우고 누가 뭐 말했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어도 제가 여기서 막 육두 문자를 쓰면 저를 어떻게 보여질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막 맨날 뭐 욕을 뒤에서 달고 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참 별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이 참 순하고 올바르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또는 말투가 곧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도덕적 삶의 교훈과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는 주제가 말입니다.
또는 입, 혀 다 같은 거죠. 특별히 교훈과 가르침으로 가득한 잠언이라는 책 아시죠? 이 잠언이라는 책에도 이 말과 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뭐 말, 혀, 입 등으로 검색하면 정말 많은 성경절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말 이런 말이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속담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쓰여지면 진짜 좋은 곳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천냥이 오늘날은 얼마큼일까요?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 발표,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입니다. 그때만 해도 47,000원 정도인데 요즘에 하고 이제 한 6만 원 정도 하잖아요. 6만 5천 원. 거의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한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4만 원. 그때 기준으로. 근데 쌀 한 섬이 5냥, 즉 34만 원으로 본다면 한 양은 지금 넣어도 약 6만 원, 6만 8천 원. 그래서 1000냥은 6,880만 원인데 오늘날로 지금 쌀 20kg를 6만 원을 잡으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8천만 원을 갚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팻말을 보게 됐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딸기 트럭에다가 딸기를 파는 한 이제 노점상이 계셨는데 자신의 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 쓴다면 처음에는 산지 직송 딸기 떨이 이렇게 썼습니다. 잘 팔렸을까요? 잘 안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떨이가 뭐야 떨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싼 거 안 산다고 비싸도 좋은 거 산다고 그래서 엄마가 없는 사이에 문구를 바꿨답니다. 멋있잖아요? 올해 마지막 딸기 꼭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 딸기가 다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딸기는 똑같았거든요. 딸기는 똑같은 딸기인데 문구 하나 차이로 떨이는 약간 뭔가 좀 다 남아서 찌끄레기 같은 느낌이고 올해 마지막 딸기입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막 사고 싶은. 또 있습니다. 이 김밥천국 아마 아시죠? 여기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써놨답니다. 김밥 포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아니라 그렇죠 됐지만 그렇게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문구를 바꿨답니다. 김밥 포장해 놨습니다. 이렇게 바꾸자 매출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급한 이 출근길의 회사원들이 이 기다리는 게 싫은데 김밥을 포장해 드린다는 건 가면 포장을 그때부터 한다는 거고 김밥을 포장해 놨다고 하니까 저기 가면 바로 김밥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이 와서 김밥을 싸갔다고 합니다. 속된 말로 아 다르고 다르다고 하죠. 이러한 표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도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이 엄청 나빴는데 누군가가 딱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 기분이 쫙 풀리는 경험. 또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누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확 잡치는 경험. 아마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이 가득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심지어 남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 시편 52편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혀랍니다. 이어서 볼까요?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의 혀가 때로는 간사하고 때로는 독하고 때로는 거짓된 혀가 있으면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소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좀 많이 더듬었습니다. 뭐 이해 안 가시겠지만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대중 뭐라 할까요?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남들 앞에서 말도 못했고 일어나서 책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간 되면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야, 오늘 몇 번이냐? 아, 오늘 6일이구나. 야, 6번 이렇게 읽으라고 시키거든요. 그때 읽으면 진짜로 태태태태 천지에 태지 하나님 천지를 이렇게 읽을 정도로 말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혼자 얼굴 빨개지고 또 앉고 이렇게 반복했던 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1년 동안 반에 있는 여자아이들과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밖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딴 반 아이들이 교실 뒤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친구 이렇게 보러 온다고. 잠깐 비켜줘라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으면 애들이 비켜줍니다. 그럼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유일하게 이제 여사친이라 그러죠. 여자한테 친구인 미선이라는 친구가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나한테 말을 거는 아이가 있네.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밝은 아이였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친한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저희 집사람도 서로 잘 알 만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그 한마디가 저를 변화시켰고 제가 성격이 좀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활달한 성격으로 아주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말에는 독이 있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독한 말 한다. 저 사람 참 독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성결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웃기지 않습니까? 혀를 연마한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내가 말로 상처 줄까? 연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두고 유치원에서 황혼기까지 이 독한 말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말 때문에 상처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딱 박혀있는 말들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탁 꽂혀있는 소위 말하는 비수라 그러죠. 비수를 꼰다 그러는데 그 말이 남아있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하나 있는데요. 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식물 유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도 이제 저는 3류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학을 처음 가봤죠. 그래서 안 믿는 아이들과 어떻게 어울리지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고기도 안 먹죠. 이러니까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워낙 또 조용하기도 했고. 그날이 금요일날 오후 늦게였는데 오후 한 4시쯤 됐나? 근데 실험을 했었습니다. 실험실 가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금요일이니까 해가 지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실험이 언제 끝나는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실험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교님이 계셨거든요. 남자 조교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습니다. 형이라 그래야 되나?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 저기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조교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가 지금 여기가 시장총이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예, 조교님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때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저기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조교라고 안 부르고. 저에게 막 면박을 주는데 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지금까지도 그때 그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실험을 하다가 이제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모르겠다 그냥 교회로 갔어요. 혹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를 낳은 게 내가 천추의 한이다. 썩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어. 난 널 사랑한 적이 없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를 만난 게 나의 실수지, 실수. 물론 이렇게 이제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장난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말들 혹시 우리 입에서 자주 발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해독하고 이러한 말 때문에 생긴 그 상처들을 치유받고 해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말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은 막 칼로 찌르는데 누군가의 말은 뭐라고요? 약이래요. 약. 아주 좋은 약. 그 사람의 마음을 싸매주고 치유하는 양약 같은 말. 우리의 말이 이러한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잠언에는 이렇게 말과 혀에 대한 대조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찾아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순한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생명나무래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거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혀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말을 진짜 온순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임하고 있으면 늘 비난하고 비평하고 싸우고 욕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의 말이 잠언이 말하는 의인의 혀인가 아니면 악인 혀인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실물기원인데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히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기록하였다. 여기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원칙과 배치되고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과 배치되는 모든 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은 암시적으로 말하는 불순한 말과 은근한 비평을 암시하는 말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불순한 말이 즉시로 배격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말의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말의 실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말을 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의 흔적이 과연 어떠할까요?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빠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엄마 또는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질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못나도 또 자식이 실패해도 무조건 자식 편입니다. 속으로는 애가 타고 때로는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도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최고다. 아이고 예뻐라 라고 말해주는 게 엄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이죠. 지혜로운 어머니가 세워준 자존감을 미련한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은 늘 실수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해. 라고 늘 격려해 줬는데 즉 부모님 품에서는 뭐든지 잘하는 아들, 뭐든지 열심히 하는 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보니까 듣는 게 맨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그만둬. 이런 말만 듣고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진 두 가지 아주 실제적인 케이스를 좀 가져왔는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존파라고 아십니까? 아마 199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1993년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사회에 극도의 불만을 가졌던 6명이 조직한 조직체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부유층, 돈 많은 부자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뭐 부자들의 하여튼 부유층을 납치를 해가지고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생매장 또는 암매장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로 떠들썩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정한 이제 조직 강령에 보면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이게 조직의 첫 번째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거든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형제도 있었으니까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라고 했을 때 뭐라 했을까요? 지존파 두목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놀랍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여서 한이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쓴 수기가 있었는데 이 지존파 두목의 어린 시절 경험이랍니다. 17년 전, 그러니까 죽을 때부터 17년 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였겠죠. 근데 선생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나 봐요. 그때만 해도 막 엄청 맞았던 때잖아요.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크레파스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사온 겁니다. 안 가져온 게 아니라.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못한 거죠. 창피하니까. 가난하다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안 가져온 애 다 나오라 그런 다음에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때린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선생님 이런 말 뭐라 했냐면 야, 다음부터는 준비물을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았겠죠. 얘가 가난한 거를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삶을 빗나가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댔고 선생님이 훔쳐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손을 댔고 훔치면 훔칠수록 너무 스릴 있고 재밌었던 겁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지존파의 두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물론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서 희대의 살인마로 만든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혀 다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스티비 원더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산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지던 중에 관리자가 실수로 산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눈의 망막이 파괴돼서 쉽게 말하면 실명을 당한 겁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애인들을 많이 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에서 따돌림을 받으면서 외롭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셨대요.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실에 쥐가 나타난 겁니다. 옛날에는 다 교실 쥐도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쥐가 나타났는데 쥐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시각장애인들이 청력이 발달했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야, 스티브 원더야, 너는 되게 뛰어난 청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가 한번 잘 들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저기 교실 구석의 벽장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쥐가 찝찝거리는 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보니까 진짜 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반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야, 너 대단하다. 넌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귀가 있구나. 이 청력을, 이 듣는 능력을 개발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반에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했는데 온 반에서 쉽게 말하면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스티브 원더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라디오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그냥 들으면 바로 부를 수 있는 만큼 뛰어난 음감을 갖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든 한 번 들으면 그 이야기를 바로 음악으로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하모니카, 드럼, 베이스, 기타 등등을 연주하고 독학으로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9개로 만들고 지금까지 약 1억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유명한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였습니다. 늘 장애를 가져서 외롭고 힘들었고 따돌림 당했던 그 사람, 그 아이에게 선생님의 격려의 말 한마디가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결코 말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선생님 중에 어떤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좋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못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이동하지 않습니까? 발령받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동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왜 그때 사과하죠? 미리 사과하면 안 됩니까? 그동안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떠날 때 다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이번에 이건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걸 그때 하지 않고 미리미리 다 해결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까지 미뤄둘까요? 왜 우리는 떠날 때 또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문제 생겨서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 가서 얘기할까요? 보통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후회합니다. 뭘 후회할까요? 살아계실 때 잘할걸.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할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전화 드릴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언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거든요. 지금 그 사람에게 우리의 정말로 가장 귀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사랑한다? 아니면 미안하다? 아니면 고맙다? 이런 얘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말 안 해도 알아요? 아니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백날 속으로 감사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좀 서툰 편인데
오늘 꼭 가서 우리 와이프한테 말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진작 할 걸. 영감의 글입니다. 과격한 말은 흉작을 내는 씨앗을 뿌린다. 그 열매는 아무도 거두어들일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인격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부주의한 말이 끼친 해악을 측량할 수가 있다. 우리 입술에서 떨어진 말에 별 악의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의 표시이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쪽으로 역사한다. 가족들이 내뱉은 사려 깊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결과를 빚는가. 이어서 볼게요. 거친 말은 원한을 사무치게 하고 그 상처는 여러 해 동안 가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교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이 끼칠 가마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항상 말을 조심하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해독을 끼친다. 신자들, 불신자들을 사귀는 중에 경솔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은 후에 그 좋지 못한 가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의 질을 증거하는 것이다. 참 귀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도 독한 말을 종종 하지만 때로는 제일 잔인한 말을 누구한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게 합니다. 그게 바로 자책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정말 지쳤어. 이러다 제명이 못 죽을 거야. 일하기 싫어. 정말 미치겠네. 내가 속 터져주고 내일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역시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 스스로 내뱉으면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늘 힘있는 말과 위로의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바뀌거든요. 근데 내가 늘 절망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내 자신에게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결국 그렇게 바뀌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삼대학교 지금 공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삼대 가면 화장실에 아주 좋은 문구가 있거든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보세요. 불만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그 불만을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그 불만을 신에게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 하면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그건 기도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에게 백날 얘기해도 그건 자책만 되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남에게 하면 비난이지만 하나님께 하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런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책의 말 또는 남을 힘들게 하는 비난의 말을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밉거나 누군가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온전히 다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뒤에부터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연약해 보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자주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의 말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3장 2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당신의 언어를 해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것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실 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우리의 일련의 삶이 우리의 실수, 말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삶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회개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특별히 내 자신도 내 말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